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로마서 말씀 바울사도를 통해서 복음이 뭐냐, 복음이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그 복음을 구체적으로 이제 그 복음이 어떤 것이고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와 관련이 있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어찌 보면 가장 자세히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본문이 로마서인데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몸을 입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 구원을 이미 구원을 받은 구원도 있지만 또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도 있지만 또 앞으로 완성될 그 구원까지 구원을 완성하기까지는 우리가 그 과정을 걸어가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성령 하나님, 이제 로마서 8장 같은 경우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그런 힘, 능력은 부여받았지만 죄를 우리가 안 짓고 살아가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죄와 더불어서 함께 그냥 죄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저항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우리에게는 육체의 욕망들이 있고 또 우리의 옛자가 죽은 것 같으면서도 그 속성들이 남아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죄와 더불어서 여전히 싸우는, 치열하게 전투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3절에서 또 말씀하셨잖아요. 지난 로마서 8장 13절에서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 몸의 행실을, 육의 소욕들을 거부하고 저항하면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 수 있다는 말씀을 해 주신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꽃길만 걸어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게 아니고요. 이미 우리는 그 구원을 받았고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 안에는 여전히 문제도 있고 행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도 직면하게 된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깨어 있어야 하고 오늘도 여전히 그냥 머물러 있거나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하고 오늘도 죄에 휩쓸려가지 않기 위해서 씨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온 겁니다. 그런 영적 전쟁 상황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전쟁이니까 어려움이 있겠구나,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또 인정하면서 또 말씀 앞에서 그럼 그 고난들,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직면하고 대면해야 될까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깨어 있어야 하고 씨름해야 하고 전투해야 하고 하다 보니까 고난은요 기본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그럼 도대체 뭘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하는 부분들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이미 오늘 우리가 읽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 읽었습니다만은 17절 말씀 보면 17절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하십시다. 같이 한번 받들어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상속받기 위해서, 상속이라는 이제 말이 들어있는 거죠. 상속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고난 안 받고 살 수도 있는데 그 고난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기본적으로요, 고난 속에 사실 살아갑니다.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는 다 그 인간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특히 이제 불교 같은 경우는 인간의 삶 자체를 고난의 바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우리 모든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그 고난들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생로병사라는 말을 하잖아요. 인간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누구나 겪게 되는 그 생로병사가 다 4가지 고통인 겁니다. 그럼 뭐 태어나는데 뭘 고통이냐면 태어나는 것도 고통이죠. 태어날 때 아기들도 그 산도를 나오면서 그 고통 가운데 막 울잖아요. 나오자마자 울고. 그 다음에 산모들은 여전히 그 산통 다 경험하면서.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는 것, 생로, 또 병들고, 죽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자연적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오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자연적이 아니었지만 인간들이 이제 죄를 짓고 그 아담의 범죄로부터 이제 우리가 물려받은 그런 고난이겠지요. 그런데 이 자연적 고난은 누구나 겪는 고난이고요.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생로병사는 문제가 되죠. 몸으로, 다른 고난보다 사실은 이 자연적인 이 생로병사의 고난들이 더 많은데,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조금 더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요, 죄악된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생겨나는 어려움입니다. 고통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악된 세상에 저항하는 존재들이거든요. 나는 이렇게 안 하겠다. 세상 방식, 세상 풍조, 이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며 선언하며 사는 사람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하다 보니까 세상 방식을 거역하는 사람, 거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들을 달가워하지 않죠.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올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한다는 것, 그냥 자연스럽게 순종이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몰라서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어느 순간 예수님, 주님 하고 막 기도하다가 그 이제 어려움 당할 때는 특히 이제 그 기도가 강해지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편하고 내가 좋아 보이는 것을 위해서는 말은 주님이라고 하면서도 얼른 그것을 쫓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 가운데 생기는 그 어려움, 그게 그리스도인의 고난입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생기는 생로병사로 인한 또 우리가 사람 살다가 생기는 그런 어려움들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의 고난, 성경적인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애쓰다 보니까 생기는 그 어려움들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몸을 입고 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생로병사에 따라서 생기는 그 고난도요, 우리에게 훨씬 더 체감이 되고 그 부분도 우리는 이것을 신앙적인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모든 우리 앞에 인생에서 당하는 그런 고난들에 대해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성경적인 그런 가치를 쫓아서 생각해보고 정리해보고 그렇게 그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항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을 피해라. 고난이 오면 당연히 피해가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지막 절에서도 읽었고 우리 17절에서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난은 피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고난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두려운 거야. 고난은 이게 힘든 거야 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함께 받아야 하는 것이고 오늘 25절에서 읽은 것처럼 참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이 고난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불필요한 고난들도 있거든요. 굳이 이거 뭐 안 해도 되는 그 고난, 어려움을 사서 한다? 어려서 젊어서 하는 고생, 사서도 한다는데 그거 말고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 안 해도 되는 것을 억지로 내가 사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어리석은 거고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보면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몸을 관리하는 데도 그러잖아요.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게으르기 때문에, 나태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어려움들, 고난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잘 관리해야 된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몸은 성전이잖아요. 우리 육체의 몸을 우리가 또 쉬는 것과 어느 순간에 늘 막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고요. 함께 짐을 지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공동체 안에서는 이것들을 같이 짐도 나누어져야 되고, 누군가가 그것들에 너무 지쳐서 쓰러지지 않도록 돌아봐주는 게 공동체 안에서는 필요합니다. 그것을 방치해버리고 버려두는 것은요, 그건 사실 악입니다. 악.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을 어느 누군가가 당하도록 내버려둬서도 안 되고, 내 스스로가 이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막 이것을 내가 참지 못하고 내 성격대로 했다가 나중에 막 몸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진짜 이 고난, 필요한 고난, 우리가 견뎌야 될 고난이 아니라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져야 될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이거는 고난을 피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하지만 이거는 무조건 그러는 게 아니라 굳이 내가 안 해도 하는 것을 막 내가 사서 막 짊어진다, 이건 아닌 거고, 그렇지만 이 고난을 내가 피한다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거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은 짊어져야 돼 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버려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가늠해 보는 그런 고난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저런 것은 당연히 감내해야 되는 거다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타협해서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히 그리스도인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추구해야 될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이것들에 눈 감아버리는, 눈 감아버리면 내가 이거 어려움 없을 테니까 눈 감아버려야지, 이거는 오히려 망하는 길입니다. 이거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포기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말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지 내가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 스스로가 삶 안에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가 좀 더 섬기고 좀 더 사랑하고 희생하고 하는 그런 경험들도 하셨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 흡족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절대 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참음으로 기다리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라는 말씀을 꼭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자발적으로 내 스스로 짊어지고 예수님 앞에서 내가 이것들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기 때문에 주님의 가치에,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부합하는 거라면 이게 내가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짊어져야지, 이건 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 몸을 돌보거나 또 우리 삶 안에서 지혜롭게 이 어려움들을 대처해가는 것은요,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 사실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그것들을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18절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들, 그리스도인으로 당할 고난들을 사실 피하고 싶을 때가 많이 생길 텐데, 우리도 좀 편하고 싶잖아요. 무리해서는 안 되지만 조금 더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이 고난을
감수할 가치가 있을까를 오늘 18절에서는 우리가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그 고난을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고난을 내가 받겠다. 그 기회가 될 때 내가 도망가지 않고 받겠다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오늘 그게 필요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현재 그런 고난들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그 받을 그 영광이 너무나 커서 지금 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조금 고난 받는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 오늘 당하는 그 고난들에 대해서 별거 아니다라고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에서도 바울 사도는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정말 영원한 오늘 현재 당하는 생로병사도 마찬가지. 이것들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엄청난 영광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 이미 봤습니다마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고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하면서 왜?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환난이 우리에게 인내를 참아내게 하고 그 참아내는 것은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단련시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단련은 그 소망을 이루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직면하는 그 고난들에 대해서 조금 시선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오늘 생로병사의 인생을 살다가 겪는 그런 고난뿐만 아니라 예수 믿으려고 내가 애를 쓰고 의와 공도를 행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생기는 그 어려움들을 내가 기꺼이 감내해야겠구나. 피하지 않아야겠구나. 그런 불의에 내가 부합하지 않아야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품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조금 더 확장을 시킵니다. 바울 사도는 19절부터 이제 말씀들이 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 17절부터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상속받을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상속받을 영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오늘 고난도 기꺼이 감당해야 돼라는 말씀을 하는데 그 상속받을 영광이 내가 받는, 나 혼자만 받는 그 영광이 아니라 온 피조세계도 더불어서 그 영광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안에는 그 영광 아니라 피조세계가 받는 그 영광뿐만 아니라 피조세계가 오늘 누리는 고난도 있다. 그게 우리 인간들의 죄 때문에 사실은 이제 피조세계까지도 이제 그 저주를 받았다는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역할이 얼마나 큰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장차 영광도 있지만 오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그 영광을 오늘 누리면서 어떻게 그 영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19절부터 23절까지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남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19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간절히 고대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랍니다. 그걸 피조물들이 고대한다는 거죠. 이 피조세계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유기적인 관계 안에 있다는 거죠. 이 피조세계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조금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인간들이 죄를 지었지만 인간들이 죄 지음으로 인해서 인간들만 저주를 받은 게 아니에요. 벌을 받은 게 아니란 말이죠. 인간들이 죄를 범했는데 사실은 이 피조세계가 인간들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기 때문에 이 피조세계마저도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 죄와 여기서 말하는 그 허무함,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게 된 거라고 성경이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됐을 때 이 피조세계도 회복될 수 있다. 회복되는 소망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기서 이제 그 피조세계 22절 보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한다. 탄식한다는 건 신음한다는 거거든요. 피조세계가 인간들의 죄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신음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피조세계가 지금도 그 신음하고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건 사실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2000년 전에 그 사도 바울께서 그 당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다 하셨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오히려 이제 지금은 훨씬 더 이것들을 우리는 더 실감하며 살아가는 세대를 우리가 겪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우리나라에 3,000명이 넘는 뭐 사람들이 확진됐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도 지금 3,000명이 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사실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피조세계가 같이 신음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도 신음하고요. 피조세계도 신음하고요. 왜? 그 코로나19의 그 원인, 뭐 동물에 있는 그 바이러스들이 지금 사람에게 와서 공격당하고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이제 이 세계를 다 착취하고 너무 헝클어뜨려가지고 이게 이제 구분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들이 인간에게까지 오지 않아야 될 바이러스들이 지금 와서 이제 그 고생을 지금 하고 있고, 여러분들 신문이나 이 기사들을 늘 보면 이 피조세계가 얼마만큼 인간들을 통해서 오염되고 있는지, 어찌 보면 산업혁명 이후에 거의 2세기 안에 지금처럼 이 땅이 공기가 오염됐던 시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가장 오염된 이 땅이 힘들어하는, 이 피조세계가 힘들어하는 시기를 겪고 있는 거죠. 뭐 우리 100년 전만 해도 100년 전까지 가나요?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도 여기 호랑이가 나오고 하는 그런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이 동물들도 영역들 다 잃어버리고 이 동물원에 가야 이제 볼 수 있고 갇혀 지내고, 사실 신음하는 거 우리는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같이 피해를 누립니다. 이건 이제 인간들의 욕망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곳곳에 이제 요즘은 보면 이 도시에서 사는 거, 시골에서 좀 살아야지 하면서 귀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귀촌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위험한 겁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사실 모르는데, 귀촌하려고 좀 이게 시골 가서 땅을 파보니까 막 쓰레기가 막 나와가지고 난리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요즘은 이 농촌으로, 이 산골로 이 폐기물 처리하는 그 공장이나 시설물들이 막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막 시골에서 암 환자들이 막 늘어나고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요즘 뭐 기사 보셨겠습니다. 후쿠시마에서 그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했잖아요. 그 이후에 지금도 이제 그 처리가 안 되고, 지금이 뭐예요? 앞으로 뭐 언제 그게 처리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그 오염된 그 물들을 처리해서 이제 내보내는데, 그 처리하는 그 기계 필터들이 25개 중에 24개가 다 고장나 있고 뭐 파손돼 있고 그런 기사가 나왔죠. 나머지 기사들은 다 얼마나 감춰지겠습니까? 고장 나온 게 그거니까. 이게 세상이 신음하는 거죠. 인간들의 그 욕망 때문에, 죄 때문에 오늘도 그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러면 이것들이 진짜 회복될 수 있을까? 이 회복의 희망의 소식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 희망이 돼야 한다는 말씀을 사실 하시는데요. 오늘 말씀 1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 이 피조물들의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해할 때, 구원 받았습니까? 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 받았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 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는 그 구원을 누리며 살 수 있고, 그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마지막 심판,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우리 몸이 또 부활하고, 몸까지도 부활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이제 우리가 누리게 될 때 그 구원은 완성이 되겠지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제 23절 보니까 양자 될 것,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린다. 우리도 한다는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린다. 이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 이제 첫 열매라는 것은 올해 추수는 확실히 있을 거야 하는 그 보증이거든요. 첫 열매라는 것은 이 올해 추수의 전 보증이 되는 게 첫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첫 열매를 바치는 것은 추수를 다 해서가 아니라
이 우리의 올해 추수도 하나님께서 다 주실 거야 하면서 처음 익은 열매를,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미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근데 완성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 구원은 완성이 될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이 오늘도 그렇지만 다 완성이 안 되다 보니까 오늘도 탄식하면서 신음하면서 양자가 될 걸, 우리 양자가 되었잖아요. 그죠? 우리 양자가 됐어요,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잖아요. 근데 왜 또 될 거라고 말할까요?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린다고 말할까요? 완성의 때를 말합니다. 완전히 상속이 이루어질 그때를 기대하면서 말한다 보니까 양자가 되어서 진짜 상속받을 때까지 이는 우리가 우리 몸의 속량, 완전한 구속을 기다리는 존재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마지막 심판 때, 마지막 부활을 경험할 때 완성될 그때를 기다리는 것, 그게 이제 우리 몸의 속량의 때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완성의 때도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는 이피조세이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오늘 맛보고 경험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거는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 때 이 내가 예수 믿은 영향력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 가정 안에 흘러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또 내 직장 일터 안에 흘러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고요. 우리 사회 안에 흘러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세상이 참 불의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잖아요.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와 공도를 행하기 위해서 저항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부분들에서 애써가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아들 됨으로 인해서 뭔가 변화되고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가정 안에서는 일어나야겠죠. 내가 학교 학생이 됐다. 학생으로서 그러잖아요. 내가 불의하면서 나에게 이익되는 거 취하느냐?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직면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거짓, 가짜 이런 것들을 그냥 하면서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내 이익을 위해서 이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그냥 다 취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얼마나 사실 많습니까? 우리가 세상 안에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죠. 이게 이제 우리 일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피조세계 안에서도 우리는 내가 좀 더 편하고 싶고 내가 좀 더 많이 먹고 싶고 하다 보니까 우리 추석 지나면서 봤습니다만은 쓰레기 더미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별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살아가거든요. 이 피조세계가 신음하는 일에 나도 그냥 동참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전히 변화가 없어요. 이 피조세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드러나고 뭔가 다른 가치로 살아가서 그들이 조금 더 신음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존재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은 더 신음하는 세상으로 바뀌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별 관심이 없다는 거죠. 이거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못 쓰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보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우리 사명 선언문, 우리 교회 사명 선언문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핵심 가치는 자유와 사랑과 정의와 생명과 평화와 창조질서 보존을 위해 사역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한다. 이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그것들을 잊고 살아가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다움, 그리스도인다움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게 해야 하는 거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하면 막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삶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뭘까 하는 그 삶의 전 영역 안에서 조금씩 생각해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기도가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신령하게 되고 이런 것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니까 사람을 향해서뿐만 아니라 이 피조 세계를 향해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고 행동하는 기도로 옮겨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죄의 악한 영향력과 싸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앙의 문제도 아닌 것 같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교회가 있는 성남 그 상대원 3구역 재개발이 또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있고 언제 된다 하는 말들 막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에 인해서 또 얼마만큼 또 우리가 삶이 좋아지겠지 하는 그런 기대도 있지만 얼마만큼 또 이게 또 이 다 부수고 하는 것들은 또 다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또 이 안에서 또 요즘도 막 시끄럽습니다만 불의가 이 안에 개입하지 않도록 우리가 감시하고 깨어있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그런 때를 피주세기가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들이 그렇게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24절 보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말씀합니다. 참음으로 기다린다는 것은 그 과정 가운데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인내하면서 우리의 성품, 우리 인격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과정 안에서 불의에 대해서는 저항할 줄도 알고 싸울 줄도 알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내 자신이 변화돼서 선한 영향력을 내 주변에 이렇게 미쳐가는 것, 이렇게 끼쳐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와 함께 고난도 내가 받아야겠구나 하는 그 마음들을 가져야 하는 거죠. 내가 조금 더 십자가를 져야지. 내 삶 안에서 희생해야 될 것은 내가 좀 희생해야지. 이 마음들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고요. 또 육체 소욕들에 대해서는 좀 거부 좀 하고 오늘 우리가 직면하는 그런 생로병사로 인한 나이가 들므로 인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한 생겨나는 그런 고난들에 대해서도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좀 더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또 지혜롭게 대처해야겠구나.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내 몸이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순응하는 것, 또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음으로 기다리는 내 마음과 내 인격과 내 성품들을 같이 함께 바꿔가는 그런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가을의 기도라는 시가 있어요. 김현승 씨 선생님의. 근데 아주 우리 오래된 시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들으셨을 텐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으로 나를 채우게 하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이런 시인데요. 저는 이제 이 시를 읽으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하면서 낙엽 지는 때를 보면서 때를 알고 때를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 순응의 기도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겠습니다. 겸허한 모국으로 나를 채우게 하소서 하는데 겸허한 모국어로 하면 참 어렵습니다만은 가장 우리 모태로 태어날 때 하는 그 신음, 울음소리라고 생각이 됐어요. 제가 받아들일 때는. 그러니까 아프죠. 우리 어르신들, 우리 자녀 본 사람들 볼 때도 참, 나이 들면 저런 거구나 하는 것을 저 많이 보면서 깨닫는데요. 힘들 겁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인생의 가을이지요. 우리 이제 올 한 해의 가을이기도 합니다만은 인생에 우리가 이제 가을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게 하소서. 이건 단지 기도만이 아니라 사랑해야겠구나 하는 다짐이기도 하겠지요. 그것도 많은 사람 사랑하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진짜 한 사람만이라도 제대로 사랑하면서 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 우리가 품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성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이제는 이것저것 다 인생 살아보니까 이게 정말 헛것이구나. 여기서 허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썩어짐 또 허무한데 이렇게 붙잡혀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실 인생이 그렇지. 우리 하나님 없으면 그렇겠구나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 시간으로 갖는 거죠. 우리가 고난을 참으면서 인내한다는 것은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고린도후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힘쓰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참아내는 겁니다. 우리 인생 고난들에 대해서 막 피하고 피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것들까지 억지로 피하고 원망하고 그런 쪽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안에서 이것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또 그렇게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마지막 때까지 주님 기쁘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가 이번 한 주간에 우리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상속자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그 고난,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도 있고 자연적인 고난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고난들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 쫓아서 견디고 또 참음으로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예수 사람으로 더욱더 다듬어져 가고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이 더 선한 영향력 가운데 변화돼 가고 우리 피조세계까지도 우리가 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또 그 탄식함으로부터 조금이라도 자유를 얻는 그런 오늘의 구원을 같이 누려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안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